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궁에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자랑거리가 있으면 숨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린 세상에서도 상을 주기도 하고 또 이제 상을 받기도 합니다.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을 주는 이유는 자랑하라고 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가 기적같이 살아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바벨론에서 특사를 보냅니다. 그걸 축하해주고 예물을 준 거죠. 히스기야는 자기가 병이 나은 것을 저 멀리 있는 이 바벨론에서 알고 특사까지 보내주고 예물까지 챙겨줬다. 이게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신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금은 보화를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무기고를 열어서 예루살렘에 어떤 무기가 있는지 이걸 막 자랑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와서 책망을 합니다. 왜 책망을 들었냐면 예루살렘을 지키는 진짜 힘, 진짜 예루살렘과 유대 나라가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해야 할 것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엉뚱한 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은 금은 보화가 아니었습니다. 무기도 아니었습니다. 뛰어난 어떤 사람들의 학식이나 재주도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지키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했었어야 했습니다. 이 은혜를 자랑했더라면 아마 그들은 돌아가서 다시는 예루살렘을 넘볼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말이죠, 믿는다 말은 하면서 얼마나 헛된 것들을 자랑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썩어 없어질 것들을 집착하고 그걸 붙잡으려고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국민소득이 500불이 안 될 때도 우리는 어렵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어렵다고 말합니다. 왜 어려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어려운지를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복의 근원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회복할 수 있다면, 다시 우리가 이 하나님을 회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지극히 큰 은혜를 경험하도록 우리의 자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요,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찾아온 이유입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12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부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그랬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병에 들었다가 치유되는 이 시기에 근동 지역에서는 이제 아수르가 쇠퇴하고 바벨론이 점점 강해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바벨론의 왕이 부로닥 발라단입니다. 닭집 이름이 아닙니다. 이 부로닥 발라단은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도 보내고 예물도 보냈어요.
근데 이 병행 구절이 이사야 39장 1절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그때의 발라단의 아들 무로닥 발라단이 동일인물이에요. 부로닥 발라단, 무로닥 발라단 동일인물이에요.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점이 병들었다가 나았던 시점이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유대 나라는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내고 예물을 보낼 정도로 국제사회에서 비중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극진하게 했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 거침없이 세계를 정복하던 대제국 아수르가 말이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는 힘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무너져 버린 거예요. 또 병 들어서 다 죽는다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그 소문이 온데 다 났어요. 근데 그 히스기야가 다시 회복을 해가지고 지금 유대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이 히스기야가 회복될 때 태양이 10도 뒤로 물러갔다는 거예요. 원래 바벨론은 천문학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왔다고 했는데 그 동방이 어디냐? 과거의 바벨론 지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일어났던 이 기적 사건이 바벨론 땅에서도 관측이 된 거예요. 천문학적으로 관측이 된 거예요. 바벨론 왕은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냐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의 신비의 정체가 뭐고 예루살렘의 힘의 근원이 뭐냐는 거예요. 이 바벨론 왕은 이것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뭔가 예루살렘에는 특별한 힘이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네립의 그 정예 군대 18만 5천 명이 그렇게 무너질 수가 없다. 다 죽는다고 했던 왕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날 수 있냐? 태양이 10도 뒤로 물러난다. 이게 말이 되느냐? 지금 바벨론 왕은 말이죠, 온 세계를 정복할 대제국을 만들 야망을 품고 있었어요. 근데 이 왕에게 지금 제일 큰 부담이 뭐냐? 자기의 꿈을 이루어가는데 제일 큰 걸림돌이 뭐냐?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는 이 신비한 힘의 정체가 뭐냐는 거예요. 이걸 자기가 풀지 못하면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사신이 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절대 세상이 이해를 못합니다. 교회에는 세상의 지혜로는 영원히 풀 수 없는 삼손의 힘과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삼손의 힘의 정체를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풀려고 했지만 못 풀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당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힘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살 때가 많은 겁니다. 이 힘의 원천이 뭐냐? 바로 예수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 생명을 주일마다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믿고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도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예수 생명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려움이 오면 성도들도 낙심합니다. 성도들도 절망일보 직전까지 가기도 합니다. 성도들에게도 병이 옵니다. 병이 오면 우리가 침체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배가 있어요.
이 예배 때마다 공급되는 예수 생명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져서 은혜를 받기만 하면 우리는 또 새롭게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보배를 담은 질그릇과 같다 그랬습니다. 질그릇에 보배가 감추어져 있으니까 세상은 이 비밀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밖에서 보기에는 질그릇 같아요. 너무너무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보배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어디 내세울 인물이 됩니까? 인물은 조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암만 인물 좋아도 나이 들면 다 거기서 거기.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 세상에 별로 내세울 것이 없어도 우리 안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어린 양의 보혈, 예수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에 붙들릴 때 성령의 능력이 각자에게 부어집니다. 성령의 능력이 부어질 때 어떠한 대적도 이기는 힘을 얻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부어질 때 어떤 어려움도 해결하는 하늘의 권세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부어질 때 불치의 병도 치료하는 권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곳이 어디냐? 예수 생명이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공동체,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가장 특별한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나라가 큽니까? 돈이 많습니까? 군사력이 강합니까? 이런 것들하고 유대 나라는 상관이 없어요. 여기에 어린 양의 보혈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이 특별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생명이 있고 약속의 말씀이 있고 기도의 능력이 있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방인처럼 염려하고 이방인처럼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흘러 들어가기를, 계속 역사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큰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공동체,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안타깝게도 히스기야의 잘못된 자랑이에요. 자, 13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그랬습니다.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이 왔다, 너무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유다의 왕들은 항상 애굽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이런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에게 무시당했습니다. 아수르 랍사게가 와가지고 얼마나 조롱했어요. 존재감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신흥 강국인 바벨론은 거의 아수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신흥 강국의 대단한 나라였어요. 그 나라의 왕이 예물을 보내고 편지를 보내고 특사를 보낸 거예요. 자기가 병 걸렸다가 회복된 것을 이 사람이 축하를 해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너무 기분이 좋았다. 여러분 같으면 기분 안 좋겠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요. 예루살렘에 온 이 사신들에게 필요 이상의 친절을 베풀어요.
왕의 곡간을 열어서 금은 보화를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무기고를 열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유다에 어떤 무기가 있는지 그것까지 다 보여줍니다. 근데 이게 실수였습니다.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하나님의 선지자와 의논을 해야 합니다. 유다의 왕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정적으로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우리 공동체의 담당 목사님들이 계시고 기관에서도 기관 담당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고 같이 의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목사님들이요, 저한테 또 다 보고를 하십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은 저의 양입니다. 목자가 양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자가 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좋은 일이든 그게 힘든 일이든 그게 아주 어떤 사소한 일이든 간에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어려울 때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었습니다. 그가 죽을 병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벽을 향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근데 회복이 되고 나니까 강대국에서 사신이 와가지고 자기를 막 축하해주고 올려주니까 이 사람이 흥분을 해가지고 자기 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다 보여주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를 잘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외국 사신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금은 보화 귀한 것들을 다 보여줍니까? 왜 무기고를 열어가지고 무기를 다 보여줍니까? 히스기야는 말이죠,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자기의 존재감을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바벨론에 비해서 우리 유대가 작은 나라지만 우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재력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런 힘이 있어요. 이걸 보여주고 인정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어떤 심리입니까? 히스기야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열등감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심히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 안에도 뭐가 있느냐? 이런 사회적 열등감이 있습니다. 학력에 대한 열등감, 또 물질에 대한 열등감, 어떤 능력에 대한 열등감, 어떤 출신에 대한 열등감, 이런 열등감들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성공하고 나면, 조금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나면 자꾸 뭘 하려고 하느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도 이 정도 된다,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겸손해야 됩니다. 그때 그 입을 닫아야 됩니다.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다는 것은 히스기야에게는 어떻게 보면 큰 시험이에요. 히스기야는 지금 유명해진 겁니다. 그 작은 예루살렘이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주목하는 그런 국제적인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대국인 바벨론이 유대에 사신을 보내고 예의를 갖추고 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더 겸손했어야 합니다. 더 겸손해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큰 나라의 사신이 온다고 하는데 내가 이런 경험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찾아온 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풀어가면 될까요?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시면 초대교회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안진뱅이 거린을 만납니다. 이 안진뱅이 거린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여러분, 초대교회에 진짜 은과 금이 없었을까요? 초대교회가 가난한 교회였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성령 받고 은혜 받으니까요,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왔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가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에 물질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교회에 있는 은과 금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이, 내가 자랑하는 것을 너에게 주고 싶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 이름, 구원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 나사렛 예수, 나사렛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요, 넷제르입니다. 이 넷제르는 싹, 가지, 순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보시면 잘 알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때 싹, 가지 이게 다 뭐냐? 넷제르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2절 말씀에 보시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서 순, 연한 순, 이게 넷제르예요. 이 넷제르라는 말에서 나사렛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이라는 말에는 지명이기도 하지만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보잘것없는, 하찮은, 시시한, 볼품없는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친구였던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뭐라 그럽니까? 내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이를 만났다. 그가 누구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랬을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나사렛은요,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동네였어요. 시시한 동네, 문제 많은 동네, 볼품없는 동네. 근데 사도행전을 보시면 예수님을 소개할 때 특별히 사도들이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가 사도행전을 보시면 예수님을 소개하는 관용구처럼 나오고 있어요. 사도들은 그 보잘것없는 나사렛 예수를, 그 시시한 동네 나사렛 출신 예수를 누구 앞에서든지 누구를 만났어든지 나사렛 예수를 자랑했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보시면 이 나사렛 예수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베드로가 설교로 언급을 합니다. 그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여기 나사렛 예수,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가 사도행전의 신학이에요.
사도들은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사렛 예수를 가는 곳마다 자랑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이 있는 곳에서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부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 앞에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 앞에 귀신이 물러갔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 앞에 영적인 갈급함으로 방황하던 이들이 생명을 얻고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예수 생명의 권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는요,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을 때 이 사람들에게 뭘 자랑했어야 했을까요? 이 사람들을 어디로 데려갔어야 했을까요? 이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이잖아요. 예수님의 구약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으로 데려갔었어야 했습니다. 거기 가서 이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곳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은 못 들어갑니다. 여기는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고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18만 5천 명, 그 막강한 아수르 군대가 하룻밤에 다 송장이 됐습니다. 내가 병들어서 도저히 살 수 없게 됐을 때 이 성전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죽을 병에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성전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입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가 솟아나는 축복의 샘입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상 그 어떤 강한 적군이 와도 그들은 아수르와 같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을 히스기야가 전달했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뭘 자랑하면서 삽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 손에 있는 이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로 지켜주셨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게 내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랑한다면 뭘 자랑하겠습니까?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동일한 은혜로 나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한 분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절망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하고 찬송을 회복하는 변화된 나의 인생을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히스기야는요,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했어요. 쓸데없는 거, 있다가 없어질
은과 금과 가진 것을 자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에서의 열등감 때문이에요. 자격지심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열등감을 극복해야 됩니다. 문제 많고 상처 많고 그런 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흠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흠 없다 인정해 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 모든 치료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풍성함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 염려, 상처, 분노 다 회복해내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육신은 죽여도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분을 두려워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일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결정권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주님 찬송하면서 주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순종하시고 믿음으로 나가면 주께서 내 길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이사야의 책망이 나와요. 자,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사실 히스기야의 안내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또 히스기야의 궁궐에 이곳저곳을 다 살펴보았던 바벨론의 사신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야, 예루살렘 뭔가 있는 줄 알고 왔더니 별거 없구나. 뭔가 예루살렘은 다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유다의 왕은 뭔가 다를 줄 알았는데 우리하고 별반 다를 게 없구나. 여러분, 나중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합니다. 그때 왕이 느부갓네살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팔레스틴을 칠 때 어디를 목표로 삼느냐? 예루살렘을 목표로 삼습니다. 왜? 거기에 은도 있고 금도 있다는 정보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자랑할 것을 자랑하지 못하고 쓸데없는 것들을 자랑할 때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습니까?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의 표적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돈은 그게 우리가 겪는 위기에서 우리를 지키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주셔도 그거 하나님의 은혜하고 바꾸면 안 됩니다. 왜냐?
그게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그게 우리를 못 지켜요. 히스기야는 히스기야 자기가 자랑했던 거, 이게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자랑했던 그것 때문에 오히려 바벨론의 공격의 표적이 됐던 거예요. 하나님이 병을 치료해 주시면 건강 얻었으니까 너무너무 좋지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지만 이 건강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다 반납해야 될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집을 주시면 너무 좋지요. 좋은 집에 살면 얼마나 좋아요. 집이 중요하지만 집을 얻게 된 사람은 이제는 그 집이 아니라 하늘의 집을 더 사모하고 그 하늘의 집을 나에게 주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 집이 영원히 내 소유가 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소하고 같습니다. 요즘은 휴게소를 너무 잘 해놨어요. 사람들이 휴게소가 너무 좋고 너무 시원하니까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이 휴게소는 잠깐 쉬는 곳인데 여기서 안 가는 거예요. 커피 마시고 오징어 먹고 찐빵 먹고 등산복도 여기서 사고 선글라스도 사고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잘 해놔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보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네가 자랑하는 너의 궁에 있는 보물들이 너를 결국 못 지켜준다. 그 보물들이 영원히 너의 소유가 될 것 같으냐? 그게 영원히 너의 소유가 안 된다. 다 빼앗길 거다. 이 사실을 알려주신 거예요. 자, 우리 읽지 않았지만 17절로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이사야를 보내서 히스기야야, 네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예루살렘을 지켜주겠다, 이 약속을 하세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선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와, 그럼 나는 괜찮은 거네요. 나는 안 망하고 내 때에는 그래도 안전하다는 얘기네요. 아유, 하나님 말씀이 선하네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비로소 하나님 은혜를 알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유다가 망하지 않고 버텨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벌써 죽었을 텐데 아직까지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보내서 자기를 책망하시고 계신 이것도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왜 책망받는 게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사는 날 동안 이 나라를 지켜주시겠다는 이 약속은요, 히스기야에게 기회를 더 주시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니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결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어렵고 답답하다 그래도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귀한 시간 받았는데 이 시간 동안에 허망한 것 자랑하지 말고, 나중을 위해서 뭘 자꾸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다윗이 노년에 역대상 29장에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습니다. 주의 손에서 받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이 노년에 이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종이 된 거예요. 우리의 입에서도 이 고백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간 주셨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나를 드리면 나의 사는 날 동안에 태평과 진실이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생애에 기쁨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감격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결정권은 주께 있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 최고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이에요. 어제 흘렀던 물이 어제의 물레방아를 돌렸어요. 오늘 흐르는 물이 오늘의 물레방아를 돌리는 거예요. 1540년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제네바의 칼빈이 그의 동역자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했던 이 문구가 오늘 우리 학생신앙운동 SFC의 모토가 됐습니다. 주님, 나의 심장을, 나의 마음을 당신께 드립니다. 즉시 그리고 진심으로. 요한 칼빈이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지금 드립니다. 진실로 드립니다. 그가 이 결단을 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통하여 죽어가는 교회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요,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요한 칼빈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따를 것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도 가장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